주안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께서 막으실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이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영어로는 Re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이 무뎌지는 거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알맞는 반응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매번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개혁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께서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의미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자꾸만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퀄타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진짜 모습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없고 교회에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죠.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또 거울 보셨어요? 샤워하고 수시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고치시려고 뭐가 삐뚤어졌거나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진짜 모습을 어디에 비춰봐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공동체요. 너무 또 자기만 바라보면 문제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여전히 서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 제일 많이 팔리는 장르 또 주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죠? 누구랑 결혼하죠? 어느 직장을 가죠? 어디로 이사 가죠? 이런 거 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기껏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그 유명한 인도의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레슨 받는 것도 꽤 많은 값지불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레슨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다만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그 경험, 너의 그 지혜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나를 믿으면 한 번 아니고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할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내가 너를 레슨해 줄게. 하나님의 커다란 청사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교회도 1년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1년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이것을 맞추지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맞추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잠깐 인생을 살고 지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 자신의 스케줄에게 맞춰달라고, 자신의 계획을 좀 후원해달라고, 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릴 때는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체면도 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를 내야 할지 잠잠히 있어야 할지 이런 거 좀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자기 배고프면 그냥 울잖아요. 자기 불편하면 그냥 표현하잖아요. 어린 시절이야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청사진 속에서 내 인생과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신을 얻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뒤로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한때 그렇게 날아다녔다, 열심히 사역했다, 아니 열심히 사역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청사진에 나의 인생의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소극적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부정적 인도하심. 두 번째는 성령의 적극적 혹은 긍정적 인도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부정적 혹은 소극적 인도하심인데요. 먼저 이 지도를 확인하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오른쪽 중간부터 이스라엘의 윗지방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로 또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지나서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들은 이제는 세워진 교회를 돌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정한 곳이 아마도 아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에게해를 지나 이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부정적, 소극적 인도하심인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가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조국 극동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에베소까지는 길이 잘라 있다고 해요. 길이 잘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교통이 있겠습니까? 교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과 어떤 이유인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때,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너무 상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측하기는 누가 아팠나? 아니면 자꾸만 뭐가 방해거리가 생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님에 대한 누가는 자신 있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죠. 에베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른 곳을 찾은 곳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비두니아의 복음 전도를 막으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무시아 앞 혹은 무시아 반대편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비두니아는 굉장한 문명의 발달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따지면 북쪽 편에, 동서로 따지면 동쪽 편의 비두니아를, 왜냐하면 아시아가 맞게니까 그 반대편을 생각하고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좀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내 욕심 부리자라고 내 비즈니스 하자고 지금 길을 나선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파송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들의 여정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성령께서 오히려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길이 막히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럼 답을 빨리 주시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란 말인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리라, 기다려 기다려 그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동기로,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도 자녀들에게 때를 가지고 교육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도 결혼해보면 안다. 너도 어른이 되면 알아.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들은 그냥 아버지가 말하니까, 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냥 감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정확한 곳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조차도 때로는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게 yes인지 no인지 wait인지 구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 이거를 열어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 더 여쭈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길을 막으심으로 노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선교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파송교회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본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민족에게로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그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에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긍정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유명한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드로아보다는 트로이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가깝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는 로마와 혹은 이 유럽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 막히자 무시아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누가도 바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합류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곤 하죠. 이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교지가 어느 장소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저는 한 사람이 불렀는데 또 가나?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아시아로 또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마게도냐로 그렇게 보내시나? 더군다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도와달라라고 말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맞아, 소년 약속 그러셨었지. 사마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뽑아다가 그 에디오피아의 넷이 한 명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셨던가? 요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뽑아다가 고넬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안디옥 교회의 아이디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이디어 아니었고요, 사도들의 아이디어 아니었고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기술이 없으니까, 손이 약하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된 그런 공책에다가 크레용을 갖고 이렇게 따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야 마게도냐야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미루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중요한 이런 기도의 장소와 또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도 제가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때 더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민감했었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사랑해서 충고해 줄 경건한 믿음의 선배와 동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엉뚱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텐데. 16장 10절에는 바울과 전도팀의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보세요. 실라도 바울도 디모데도 누가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더 쉽지 내려놓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성령님 안에서 하나하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을 본 건 바울이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해하여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언제? 우리가 곧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바로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과 15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런 줄 몰랐겠죠. 왜 아시아를 막았는지, 왜 비두니아를 막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만 보고 그 팀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빌립보에는요 회당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처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적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몰랐습니다. 신라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먼 선교의 귀한 길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선교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교에 애를 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림의 짝이 맞춰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를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막으시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 있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시작부터 과정 속에 성령님께 깨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이 막힐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하여 자주 엎드리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도 함께 엎드려 주시는지요? 바울이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청사진에 자신의 일정과 계획과 소원을 맡기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청사진에 이 작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가끔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제자들이 질문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삶의 목표가 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열어주셔야지.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하시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주 엎드려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때가 맞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앞에 그어주신 선을 따라 걸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극적인 인도이건 적극적인 인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일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귀가 뚫려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인가요? 깨어있는 교회인가요? 성령께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몰라 더듬거리는 시기를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민감하게 성령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의 소리들을 외면한 채 우리의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님과 더불어서 깨어있어 민감하면서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